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 대강절이라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1장 온 천지 창조하시는 그 말씀 힘이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불러주시니나 찬송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 맞추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엔아이 교회에 속한 온 성도님들을 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은행 심사에 있어서 잘못된 것,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옥기실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광현 권사님, 김순용 집사님,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소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희 권사님은 이제 LA 양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현재 전에 계셨던 그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서 LA 양로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거하시게 되는 데 있어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중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사옵고 주여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점점 더 차도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청년부 예배 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리고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기왕에 가신 일이신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돌아오실 때에 건강한 몸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타주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몸이 연약한 분들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105세가 되시는 우리 김순영 권사님 위시하여서 우리 함정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 신생아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늘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지만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동안 강론해온 십계명 강해를 잠시 뒤로 미루고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서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은 공격과 많은 박해를 받은 책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큰 핍박이 있을 때에 성경도 함께 박해를 받아 빼앗기기도 하였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중세기에는 천주교회에서 성경을 박해했습니다. 즉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금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공산당들이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성경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요즘은 또 동성애자들에 의하여 성경의 권위가 크게 도전을 받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급은 위축되거나 매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세계의 어떤 책보다도 제일 많은 방언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현재 3,000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보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성경만큼 이렇게 많은 방언으로 번역되고 보급된 책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거 무슨 말씀이죠? 죄인과 같이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다 그 말이죠.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매이지 아니하고 전파되고 보급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매이지 아니하고 온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시인 유명한 괴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해서 전 독일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읽게 하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한때 세계적으로 우뚝 선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요? 성경책이 들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변화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녁 때가 되어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했답니다. 배달 나온 소년이 그 목사님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더니 대뜸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저씨, 성경은 누가 썼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야, 하나님이 쓰셨지. 소년이 대답, 에이 구라.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아저씨가 직접 봤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은 누가 지었니? 우리 아빠가요. 에이 구라. 아니 왜요? 그걸 내가 직접 봤니? 아니요? 그런데 말이 되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서. 말하자면 그 목사님이 판정승을 한 셈이죠.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1600년을 걸쳐서 서로 다른 시대에 사는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교훈 혹은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말씀은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의 충족성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 7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그 앞에 시편 19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면서 6절까지 이 자연 계시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알 수가 없죠. 또 이 자연 계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에 여기에 대하여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자연 계시의 불충족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계시로는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충분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어렴풋이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알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그 지혜가 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자연 계시는 불충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죠.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충족하다, 완전하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기에, 소생시키시기에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소생함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사시려면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에게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든지 하루에 3장이든지 하루에 7장이든지 여러분이 정해놓고 꼬박꼬박 성경 말씀을 읽어 가시고 그 말씀을 시편 1편처럼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큰 물을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물고기도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나무도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의 위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은 늘 잡수시면서 어떤 분들은 영의 양식을 늘 금식하고 있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영의 양식도 꼬박꼬박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강단,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믿음으로 잘 경청하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 여기 우둔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패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린 아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막 덤비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이 아무 종교나 다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 이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을 전도하기가 훨씬 힘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분 속에 들어가면 그분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 지식이 자동차라면 지혜는 운전자예요. 운전자. 이 과학적인 발달로 인하여서 얼마나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운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운전자라는 거죠.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자기 정력대로 살아가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처럼 무신론자도 되고 또 죄의 낙을 즐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즉 믿음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이 왜 이렇게 잘 안 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서 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심으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 정직하다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옳고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 자에게라야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죄의 길로 가서 아무리 죄의 낙을 즐겨보세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의의 길, 진리의 길,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나 좋을 대로 살지 마시고 내 기분조차 내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그 다음 뭐예요?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진정한 복이 임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35장 3절에 보면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그 다음에 뭘까요?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어떻게 해요?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신령한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 생활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신령한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육안을 말한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밝게 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영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보니까요 전에는 전혀 이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죄가 되네. 저것도 죄가 되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하죠. 내 죄를 보기 때문에. 전에는 알지도 못한 죄였는데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이것이 죄네. 우리 지난 주일날도 또 그 지난 주일날도 십계명에 공부하고 있지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을 모를 때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건방지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한 게 죄인지도 몰랐다가 성경 보니까 이것도 죄네. 그렇게 영안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성경을 통하여 영안이 밝아지면은 무엇을 봅니까?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지요. 깨달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르죠.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저는 전도사 생활하다 군대 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젊은 장정들이고 나는 전도사잖아요. 같이 훈련을 받아도요. 제가 몸이 건강하지도 않는데도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저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그 군인들이 구보를 하다가 힘이 들어가고 총을 떨어뜨리면은 제가 가다가 그 총을 짊어지고 그 사람 총까지 짊어지고 제가 뛰었어요. 제가 그 사람만큼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염려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마음 든든하게 넉넉히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밝아질 때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요,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요, 병 중에서도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병 중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만 아파도 일주일만 아파도 얼마나 힘든 생활인데 1년이 갈 때까지 병들어 계실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순간도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병 중에서도 곤고한 중에서도 감사하더라고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러기에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23편 4절에서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사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4가지 역할 혹은 성경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기쁨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신령한 눈을 띄어준다는, 영안이 밝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 말씀대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을 요즘 말로 말하면 돈 아닙니까? 돈보다도, 많은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4가지의 축복, 소성케 되는 복, 지혜롭게 되는 복, 또 기쁘게 되는 복, 또 영안이 밝아지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235장이죠.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 위에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키는 이 성서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둔한 저희들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신령한 눈을 뜨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밝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에브라임 링컨의 말씀처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이 성경책이 늘 우리를 차 안에 트렁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 성경책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의 양식을 하루에 3끼씩 먹는다면 최소한 우리는 이 영의 양식 이 성경을 하루에 1장 아니면 2장 아니면 3장 정해놓고 꼬박꼬박 읽어가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받은 바운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로 어떤 분은 감사헌금으로 어떤 분은 선교 헌금으로 어떤 분은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준비하여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으시고 크게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하여 그 광고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 주실 줄로 믿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광고합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와 신년 자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는 장년부 예배는 KM이라고 하죠. KM. 장년부 예배는 12월 24일. 우리가 해년마다 성탄절 예배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 예배처럼 시간을 7시 30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 맞추어서 영상 화면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청년부 EM 예배는 12월 24일 1시간 뒤에 오후 8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자정 예배 해년마다 드려왔습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10시까지 교통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밤 10시까지. 그러므로 올해는 신년 자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신 신년 감사 예배로 1월 1일 새벽 6시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총동원 새벽 기도회 때 오전 6시에 드리는 것처럼 올해는 내년이죠. 내년 새해 첫날 1월 1일 우리 새벽을 깨워서 우리 총동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1일 금요일 날 새벽 6시 장년부나 청년부나 자원하는 자들에 하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나 신년 감사 예배 헌금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강현 권사님 터스틴 양로원에 계셨는데요. 그 양로원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답니다. 아마 한 분 이상이 생겼겠죠. 그러니까는 위험하니까 그 환자들을 LA 양로병원으로 옮기셔서 우리 김강현 권사님도 LA 양로원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여기 주소도 참고삼아 적어놨습니다. 우리 김강현 권사님이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며 선포하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더욱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사랑하여서 사모하여서 멀리 둘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가까이 내 머리맡에 두고 부지런히 읽기로 작정하시니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